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세계의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울고 있다. 세계 어딘가 뿐일까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우리 모습도 있죠.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대다수가 슬픔 가운데 살고 있죠. 또 고창영 시인의 화창한 봄날이라는 시를 보면 어쩌면 저 꽃들이 다 눈물일지 모른다. 저 눈물이 다 꽂히게 하는 화창한 봄날이다. 고창영 시인은 화창한 봄날의 꽃을 보면서 뭘로 본 거예요? 눈물로 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많다는 거죠. 화창한 봄날을 보면서도 저 꽃송이가 다 눈물이구나. 그렇게 슬픔이 많은 우리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시편 56편 8절의 유리함은 뭐냐면 나의 불안함을 주님이 계수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불안함을요 예수님이 세신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불안함 가운데 있는지 우리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주의 병은 사실은 병이 아니라 가죽부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옛날엔 가죽부대가 이 물통이었거든요. 여러분의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가죽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우리를 세심받은 그 세심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슬픈 세상이지만 소망이 있어요. 슬프고 낙심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불안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네가 뭐 때문에 불안한지,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네 불안함을 지금 세고 있다니까. 계수, 카운팅, 시편 56편 8절. 네가 왜 불안한지 내가 너의 마음을 세고 있고 네가 눈물 흘릴 때마다 네 눈물을 내 가죽부에 담고 있다. 다 안다. 아들아 딸아 다 안다. 내가 다 아니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불안감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 음성 앞에 주님을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8편은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이죠. 학개와 스가랴의 시편이라고도 하고요. 배경은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참한 거죠. 폐허가 된 성읍에 다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또 시편 148편은 포로기 70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온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불신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찬양은요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 때 부르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진짜 찬양이죠. 아마 저런 상황일 거예요. 아니 다음 그림보다 더 처참할 거예요. 저 그림은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황인데 오늘 시편의 상황은 저렇게 무너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이 이후에 이 회파된 성읍에 돌아온 걸 보는 이 포로 귀환민들의 감정인데 그때 찬양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드리는 찬양. 고난 중의 찬양이 진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21절 보면은 욥은 10자녀를 잃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이고 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난 중의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런 폐허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회복을 바라보면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저렇게 지금 회복이 됐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까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잖아요. 그죠? 직접 찍은 사진인데 완전히 회복된 것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환경과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권면해 주세요. 문제 좀 그만 묵상해요. 시작. 문제 좀 그만 묵상해요. 하지 마세요. 왜 상처 주는 말을 묵상합니까? 그냥 버리세요. 그런 건. 버릴 건 버리세요. 예. 상처 주면 받는다 안 받는다? 반사. 안 받으면 돼요. 나 네 상처 안 받을 거야. 안 받고 버리시면 돼요. 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연말 때 나눠드릴 건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걸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속상한 거 상처받은 거 묵상하니까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환경 너머에 계시는 회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48편처럼요. 저 폐허 뒤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완벽한 하나님과 그 너머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기쁘게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요. 시편 148편은 이제 크게 두 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가 1년이에요. 1년. 1년의 핵심 무엇이냐면 하늘의 모든 필수물들아 다 찬양하라. 2년은 7절 14절까지 땅의 모든 피조물도 다 찬양하라.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의 감격의 고백이죠.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1절 6절은 해와 달과 별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시편 19편 보면요. 피조물들도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대자연에 대한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보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막 뒤에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햇빛도 보이고 제가 일부러 안 치는 거예요. 자연 좀 보시라고. 눈이 부셔 자연을 보시라고 눈이 부셔도.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나무를 보더라도요. 아이고 바람 엄청 부네. 아우 추워. 이렇게 이제 말하지 마시고요. 야, 저 나무가 바람에 산들산들 거리면서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천 앞바다의 파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지 마세요. 위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 혼자 믿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구나. 온 우주 만물이 대자연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구나. 그 나온 찬양 있잖아요.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시편 19편과 로마서의 고백이에요. 자연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 대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마다 대자연을 볼 때마다 와 나랑 함께 찬양하고 있네. 나는 외롭지 않아. 함께 찬양하고 있어라는 자연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7절로 14절 마찬가지예요. 7절 14절도 바다의 깊음을 보면서 바다의 깊음은 공포스러울이 많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웅장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는 벌레를 보면서 그냥 또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이놈의 바퀴벌레 이놈의 새끼 탁 때려잡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걸 끝나지 마시고 이렇게 막 집에 돈벌레가 나오건 무슨 벌레가 나오건 기는 벌레를 보면서 뭘 묵상해야 되냐.
이렇게 예술성이 있고, 예술성 있지 않아요? 돈볼래 다리 좀 보세요. 예술적이잖아요. 그 곤충을 보시면 얼마나 그 모기의 침이 얼마나 여기 뚫을 수 있는지, 우리가 곤충 봐도 너무 예술적인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심하신 바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알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 세심하시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반응을 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에 따라 반응하시고, 인격적인 관계, 세심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 완급 조절하십니다. 완급 조절.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하면 완급을 조절하신다니까요. 급하구나. 정말 급하구나. 완급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별로 안 급하구나. 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 의미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밀한 관심으로, 세심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세심하신 사랑을 찬양하시고요, 초월성을 또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1년을 마무리하면서 5절, 6절에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5절,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 보시면서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자, 찬양의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와 우주 만물을 세우셨기 때문에. 자, 그림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잠을 번뜩이 가는 그림 보여드릴게요. 잠 확 깨시죠? 무슨 그림이죠? 콩팥. 제가 콩팥의 반 전문가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제가 수술했잖아요. 5년 전에 여기 콩팥 뚫는 수술해가지고 제가 반 전문가인데, 여러분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드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하냐면, 우리는 그냥 막 드시잖아요. 그죠? 감자탕 국물도 드시고, 커피도 그냥 막 고프째로 드시고,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그냥 또 걸쭉한 국물이군, 때로는 술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술 드시면 영혼이 흐려집니다.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막 술도 막 들이키고, 소주도 먹고 막 다 먹으면 누가 일하냐면은 콩팥이 쉴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콩팥이. 김세현 닥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콩팥이 쉴 수 없이 일해서 뭘 만드냐면 맑은 물로 만드는 거예요.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콩팥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걸쭉한 거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맑은 물이 좋아요. 우리는 그냥 5만 가지 다 드시지만 콩팥이 계속 일해서 뭘 만들어요? 맑은 물을 만들어서 저 요로 오줌관 보이시죠? 저 요로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물을 흘리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전 수술할 때 저 오줌관에다가 빨대를 끼우더라고요. 마취도 안 시키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끼울 때도 죽는, 뺄 때도 죽는 줄 알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몸이 세밀하다니까요. 저의 배변을 도우려고 충남대 병원에서 저 세밀한 오줌관에다가 빨대를 끼워가지고 배변을 돕는. 그러니까 콩팥에서 일해가지고요, 저 오줌관을 통해서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물을 2리터 드시기 바랍니다. 영만 건강하지 육도 건강하셔야 돼요. 왜 결석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 몸속에 있던 거는 2.5cm 돌이 2개나 있었어요. 좀 특이한 체질인데 저는. 그런데 이게 왜 생긴 병의 원리가 있어요. 이 콩팥은요, 이렇게 단면도로 보면은 채랑 똑같습니다. 채.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도 드시고 뭐도 드시고 막 하면은 그거 이 채에 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채에 끼면 어떻게 하면 집에서 수채구를 뚫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을 그냥 확 던져야 수채구리 뚫릴 거 아니에요. 콩팥이 자꾸 끼는데 물을 안 끼얹어줘. 자꾸 물을 안 먹어. 그러면 콩팥 체에다가 지방이 굳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 결석이 결석 물을 확 끼얹어줘야 되는데 결석이 쪼가리가 떨어져 나가서 걸리면 그게 요로결석이에요.
예.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2리터씩. 그 결석 안 걸립니다. 이 육도 건강해야죠. 자, 그러면서 이 맑은 콩팥 작용으로 맑은 물이 내려와서 방광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신호가 안 와요. 80% 정도 물이 차면 신경으로 띵띵띵띵띵 해가지고 뇌로 오죠. 뇌. 신경으로. 화장실 가라, 으아으아으아. 뇌로 명령이 오면은 화장실 자다 말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다 깨서라도. 화장실 가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 가면은 사실 우리가 소변 보는 게 아니라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뇌에서 소변을 배출해라. 명령을 하면은요, 물이 보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저 방광이 스스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이렇게 수축이 돼요. 상상이 되시죠?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쭉 수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줌을 시원하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소변 볼 때마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놈의 소변은 자다가도 매려워. 비성경적인 사람. 성경의 고백은 소변 볼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변 또한 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고치려고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시켜 수술까지 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선천적으로 이 짜는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평생 오줌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짜증스러운 거죠. 그럼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 계속 오줌 마려운 상태로 여러분 사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도 눈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오줌이 싸겠는 상태 같은 걸로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저는 혼나고 살았어요. 어머니한테. 뭐 자상한 어머니 이상은 저한테 없어요. 슬프지만. 형선아 사랑해. 나중에 주님 만나고 들었어요. 그런 소리는. 우리 어머니는 야 새끼야. 와, 이거 물 엎질면 초상날. 이거 엎질리면 그냥 반 죽는 거예요. 물 엎질 수도 있죠, 애들이. 엎질리면 뭐, 야, 새끼 난리 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본인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 하나 보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적당한 때에 풍선의 바람을 쭉 빼세요.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거죠. 그럼부터 삶이 달라지셔야 돼요. 변화포인트 많이 말씀드립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바뀌셔야 돼. 자연 바라보면서도 나무도 찬양하는구나. 바람도 찬양하는구나. 소변 볼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방광을 쪼여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넓게 보실까요? 넓게 보시면 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우리가 지금 찬양의 이유, 6절의 고백인데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하면은 영원히 세우셨다.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허공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99% 하나님 믿습니다. 우주를 보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컴컴한 지금 우주에 떠 있잖아요. 천자 한번 좀 외워볼까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여기까지만. 다들 유식하셔가지고 다들 그냥 저 양반집부터 자손들이시군요. 그 뜻이 뭐예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 천지현왕. 해석해보세요. 뭐예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선조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이 검다는 걸 선조들은 알았어요. 뛰어난 우리 선조들이에요. 검다니까요. 컴컴한 우주에 우리 지구가 지금 먼지만큼 있는데 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우리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좀 다음 사진 보실까요? 당겨볼까요? 여러분 우리 태양이 우리가 볼 때 요만해 보이지만 저렇게 태양이 큰 거예요. 태양은 엄청 저렇게 크고 우리 지구가 오히려 먼지만한 거죠. 그런데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1AU라고 해요. 1AU라고 하는데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얼마냐면은 1억 4,959만 7,870km. 예. 여러분 여기에 왜 이게 오묘한 게 있냐면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좁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좁혀지면 지구의 온도가 600도까지 올라가요. 조금만 가까이지면. 그리고 거기서 화성 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영하 500도로 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구를 만드시 약 1만 년 동안
1억 4,959만 770km를 유지시키고 있어요. 적절하게 춥고 적절하게 덥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추운지 아십니까? 겨울에는? 자, 겨울에 왜 춥냐면은, 자, 우리가 여름에는 태양과 우리와의 고도가 76.5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비추니까 우리가 뜨거운 거예요. 반면에 겨울에는 뭐예요? 우리가 태양을 빙 돌면서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태양빛의 고도가 29.5도이기 때문에 빛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빛을 쏴서 우리가 추운 거예요. 여러분 추우시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여러분 추워야 우리가 좀 쉬지 않겠습니까? 뜨거워야 또 곡식이 자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빛이 아주 그냥 좁은 면적에 적도처럼 비출 때가 있을 때가 여름이고 비스듬하게 하면 또 가을과 겨울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셔서 여러분 모두가 사계절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아멘. 두 번째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뿔은 뭐냐면 여러분의 명예예요. 뿔은 여러분의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모든 걸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찬양의 이유 이사야 9장 6절로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어를 좀 앞에 보시면서 자, 성탄 추리를 좀 보시고 자,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6절 읽어볼게요.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은 자, 이사야 9장 6절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던 것은 이 정사는 the government예요. 영어로 the government. 모든 우주의 정부가 주님의 어깨에 있다는 거죠. 모든 우주의 정부가. 그래서 우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어로 보시면 우리말 한자로는 기묘자라 모사라. 좀 어렵죠, 한자로 보면. 영어로 하면 쉬워요. 원더풀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가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에게는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을 하십시오. 침묵이 금해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는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말연시는 말을 아끼시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세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원더풀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가와 대화하시고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최고의 카운셀러와 대화하심으로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Mighty God, 전능자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참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 떠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5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만대 찬양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신자의 연말연시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사람의 악취를 풍겼는가? 나는 그리스의 향기를 풍기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나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냄새를 맡았을까? 그리스의 향기를 느꼈을까? 점검해 보시고 2020년 새해에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꽃이 되고 오늘 노래가 되자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연말연시 새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진짜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꽃이 되고 노래가 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며 너는 나의 제자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